무엇을 보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평일 소그룹에서 이사야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정말 맛배기만 살짝 보고 갔지만 또 정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세밀하게 다 이렇게 훑어갑니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깊이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성 공부를 하지만 초벌구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제나 먼저 쭉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할 때는 좀 더 깊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겁니다. 이사야서를 그렇게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소선지서를 이제 작년에 하면서도 느낀 게, 이거는 설교식으로 할 게 아니고 장별로 그냥 쭉 해야 이 선지서는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지. 그 짧게 해가지고는 이 많은 분량을 제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오늘도 하루 종일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어요. 시간이 참 많이 갑니다. 설교하는 분량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을 해서 오늘 25장까지를 어느 정도 읽고, 자, 대충 이제 정리를 해서 내일 오전 9시에 교육자들과 함께 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전체의 맥을 잡아주는 환상이 두 가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고, 또 한 가지는 글렁가마의 환상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그 의미를 못 알아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것을 봐도 그 의미를 깊이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 이래 보면서 실패했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걸 보고 안 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의 실패 속에서 내가 배우려고 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도전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가슴에 확 와닿을 수 있고, 또 그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아프리카에 구도회사 사장이 직원 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가난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점점 조금씩 잘 살기도 하니까 신발을 신어야 될 건데 이 좋은 구두를 좀 팔면 좋겠다 생각으로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두 사람의 대답이 정반대였습니다. 똑같은 걸 봄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저 신발을 안 신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두를 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신발을 안 신으니까 구두 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아닙니다. 많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그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지도층들과 상류층들에게 우리는 구두를 팔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두를 모릅니다. 분명히 아무도 구두를 사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두를 팔기만 한다면 그 상류층들은 다 구두를 사게 될 우리의 주 고객이 될 것이고, 그러면 회사는 큰 부를 얻게 될 겁니다. 사장이 이 두 가지 말에 고민을 하다가 그 신발의 한 100거리 정도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공짜로 좀 상류층의 지도층들에게 구두를 공짜로 주고요, 한번 신어보라고.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신어보니까 우둘투둘한 길도 비포장 길도 가시가 있는 곳도
마음껏 다니도 되고 발도 아프지도 않고 편하고, 그리고 모래도 들어가지 않고 흙도 들어가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결국에는 이 구두를 아프리카에 점점 많이 보내어서 많이 팔아서 대박을 친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구두를 안 신으니까 구두 신을 사람이 없는구나 싶어서 아예 구두를 팔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도 신지 않기 때문에 신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두를 신어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고 구두에 대한 편리함과 유익함을 가르쳐주게 되면 그들은 다 우리의 구두를 신을 수 있는 좋은 고객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환상을 보지만 그 환상을 보고서 그냥 환상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환상을 통해서 내게 주는 환상,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이 주는 환상으로 받는 자와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너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환상이 있는데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환상이 보이니? 끓는 가마의 환상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은 이사야서 선지자 시대보다도 조금 뒤의 선지자, 이 지금 예레미야는 어쩌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 왕, 이 네 왕의 마지막,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이거든요. 이때 역사를 갖다가 다 기록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 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앞에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면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오늘 그 흐름이, 이 선지서의 가장 두 맥 흐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환상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자,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인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뭘 보느냐? 그럴 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살구나무 있잖아요. 이 살구나무는 그 히브리 쪽에 보면 이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로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주로 이제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막바지, 그리고 봄이 오는 길목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무슨 꽃입니까? 뭐라고요? 진달래? 개나리? 개나리, 그죠? 개나리보다 목련이 먼저 안 핍니까? 모르겠습니다. 막 비슷하다 치고, 그 다음에 피는 게 매화. 특별히 눈이 오실 때도 피는 꽃이라서 그런 꽃을 뭐요? 설중매라죠. 눈설자, 그 가운데에서 피는 매화다. 그래서 특별히 눈 가운데 피는 매화를 설중매라고 그러죠. 매화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살구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진해 갔을 때 이게 살구꽃인지 매화꽃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매화꽃은 매화가 먼저 핍니다. 피는데 매화는 가지에 딱 붙어 있고요.
살구는 가지에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냥 보면 식별이 잘 안 돼요. 매화는 같이 딱 붙어 있고 살구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벚꽃은 좀 표시가 나죠. 우리가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죠? 막 덥석덥석 이렇게 막 피는 거. 자, 보면 매화 다음에 그 다음에 살구꽃이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피는 이런 건데, 이 히브리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나무 꽃입니다. 이 살구나무를 사케드라라고 부르는데 이 원뜻 이름 뜻은 잠을 깨운다 또는 봄 소식을 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잠을 깨운다, 봄 소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엄동설안의 깊은 동명계에 있던 이 겨울을 깨우면서 처음으로 피는 꽃이 살구나무 꽃인 거예요. 그리고 봄 소식을 전한다. 지금 눈이 오고 아직 춥지만은 멀지 않아 이 살구나무 꽃의 가지에 봉오리가 싹 맺혔다 이러면 뭐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까? 봄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신호를 보여주는 꽃이 바로 살구나무 꽃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여준 이유는 멀지 않아 그들의 삶에 깊은 겨울이 오지만 겨울이 지나고 다시 빼앗긴더라도 봄이 오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봄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봄을 줄 날이 반드시 온다. 그 희망을 보여준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에 아직까지 꽃이 폈어요, 안 폈어요? 안 폈을 겁니다. 봉우리에 맺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멀지 않아 이것이 피게 되면 멀지 않아 봄이 오듯이 결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갖은 수모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지만 70년 이후의 삶을 누가 어떻게 보장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70년 후에 하루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유다라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된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여기에 70년 이후에도 사실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몇 분 계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 뒤편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몇 명 외에는 아마 저부터 해서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70년 후에 분명히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70년 후의 역사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살구나무 가지 한 쌍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 고통의 세월, 그 추위의 세월, 그 암흑의 세월, 그래도 반드시 봄이 오게 되면 눈은 녹게 되고 봄이 오게 되면 살구나무 끝에 봉우리에 가지 끝에 봉우리가 맺히고 또 꽃이 핀다는 것,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줄 거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살구나무 가지 한상입니다. 저는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참 내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는 것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단몇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진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면 노아의 8식구처럼 홍수가 나도 그 8식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반드시 살리셔서 이삭으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자손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바벨론에 끌려가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백성들은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공부를 하면서 무화과 두 강줄 이야기 나옵니다. 그 강줄 중에 하나는 극히 잘 익은 무화과 나무고, 하나는 썩어서 먹지 못한 아주 나쁜 무화과 나무예요. 유다의 나라들 중에 흩어져 있던 애굽에 간 백성들은 다 썩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철저하게 죄의 때가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련시켜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내가 마지막까지 너무 무슨 소리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 남은 자는 반드시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 하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끝까지 붙들면 그 목회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절대 안 망합니다. 그 성도들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1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십니다. 무화과 살구나무 가지 보이지? 저거 피는 거 보이지? 그처럼 나도 내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내 백성으로 다시 만들고 다시금 유다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게 살구나무 가지 한상이에요. 이 사상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70년 안 보내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편에만 살아 있었다면. 그런데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변질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요? 저 바벨론의 감옥에 가서 인간의 떼국물 다 뺏기고 철저하게 연단해서 불순물 제거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는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자는 반드시 택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한 번씩 산에 산불이 확 나면요, 다 타버린 것 같이 보여도 어때요? 다 탄 게 아니더라고. 그게 몇 년만 지나면 거기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는 뭐예요? 다시금 그게 싹을 내고 꽃이 피더라고요.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이 끓는 가마의 환상, 오늘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제가 14절을 안 쳤구나. 14절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쳐주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내가 가마를 봅니다. 가마가 우리에 있는 이 가마도 아니고 타는 가마도 아니고 그저 가마솥의 가마를 보는데, 그 가마가 뭐예요? 지금 물이 막 끓고 있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가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윗면이 가마가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요사이 뭐 선거판에 자주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듯이 가마가 어떻게 해요? 이 가마가 어디서 어디로 기울어졌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자, 여기에 가마는 뭘 말하냐면 유다민족을 말해요. 유다민족이 상황이 어떻단 말이에요? 끓는 가마예요. 끓는 가마.
그러니까 뭐요? 지금 굉장히 그 안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끓는 가마가 뭐요?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뭐요? 북쪽에서 뭐요? 남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면 남쪽으로 그 끓는 가마 안에 있는 게 다 밖으로 뭐요? 다 흘러내리겠죠. 다 쏟아져 나오겠죠. 북쪽에서 오늘 14절 가면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그냥.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뒷면에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니. 자, 이게 뭐예요? 북방에서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 북쪽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뭐예요?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뭐예요? 다 몰아낸다, 죽인다. 그리고 그 중에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북쪽 바벨론으로부터 와서 이 땅의 모든 중에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시에 이 유다의 가짜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안 망한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 망하게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면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요? 유다 민족들이 끓는 가마와 같아요. 이게 기울어져서요. 그러면 이 끓는 가마가 뭐요?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북쪽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백성들이 있으면 거기에다 뭐요? 뜨거운 것이 확 부어집어요. 그럼 거기에서 다 타서 죽겠죠. 화상도 있고 죽기도 하고. 그것을 바로 끓는 가마의 현상을 통해 보여줘요.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기울어졌다 이러면 뭐요? 멀지 않아 뭐요?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끓는 가마의 현상은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를 목회답게 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끓는 가마 현상처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금 뭐요? 그 남은 자를 회복시키는 살구나무 가지 한상.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먼저 살구나무 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왜 끓는 가마의 현상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그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을 살리고 싶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끓는 가마를 부어서라도 그들을 뒤엎으시겠다는 거예요.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면서 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도 그러나 공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뭐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참 보면 많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남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망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살구나무 가지 한상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그게 열매를 맺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끓는가 만상처럼 그것을 우리 가정에도 볼 수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볼 수 있고 우리 민족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양면을 보면서 참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순종케 하기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끓는 가마가요 기울어졌다고 했지 뒤집어졌다고는 말씀 안 해놓으셨어요. 지금 기울어졌지만 그래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멈출 건데 회개하자니까 끝까지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울여서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죄에 대해서 11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면 짤막짤막이 잠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죄란 불과 같다. 그래서 그 결과를 태우고 망한다. 죄는 불과 같아서 작은 거지만 몸에 붓기만 붙으면 뭐요? 집도 태우고 사람도 태우고 옷도 태우고 돈도 태우고 다 태워요. 죄는 불과 같다. 자, 그 다음 죄는 뭐요? 마취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무관하게 마취대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죄와 같아요. 세 번째는 죄는 독과 같다. 그래서 우리를 뭐요? 독을 어떤 때는 맞아가지고 바로 죽는 독도 있지만 서서히 죽는 독도 있어요. 믹서기처럼 한꺼번에 확 가는 것도 있잖아요. 맷돌처럼 천천히 가는 것도 있듯이 죄는 독과 같아서 끌려 죽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죄는 뭐와 같다? 검은 구름 같아요. 검은 구름이 모이면 반드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지. 반드시 죄다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뭐와 같다? 함정과 같아서 그게 들어가면 나중에는 뭐요?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죄는 뭐와 같다? 사과는 사과인데 썩은 사과예요. 그것들은 모르죠. 안에 썩은 사과예요. 속을 보면 썩어져요.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자, 7번째 죄는 뭐와 같다고요? 화산과 같다. 지금은 밑에 가만히 있지만 이거 터집 보면요 다 죽어 보여요. 죄는 뭐와 같다? 참 이 말이 참 와닿다. 필름과 같아요. 안 보이는데 뭐 하면 보입니까? 현상하면 보여요. 이게 죄가 없는 같이 보여도 다 현상하면 보이게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현상되어 보인단 말이에요. 죄는 뭐와 같다? 마약과 같아서 습관되면 죄를 한번 짓고 나면요 끊기가 엄청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잘못된 습관을 들여보면요 이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습관을 고칠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을 한번 잘못 들여놓으면 설교를 늘 주일 걸 토요일 날 하고 수요일 설교를 화요일 날 하고 늘 그렇게 정말 쫄리듯이 해버리면요 본인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막 치레듯이 설교를 하게 되면 본인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발효가 안 돼요. 숙성이 안 돼요. 그러면요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 김치도 발효돼야 맛있죠. 그죠? 적당히 익어야 맛있어요. 설교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자, 10번째요. 죄는 빙산일과 같다. 빙산이 뭐 윗보다 뭐 아래가 더요? 커요. 제 문제 그거 갑자기 생각해도 그게 나중에 그 밑에 가라앉은 것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거. 마지막 죄는 뭐와 같다고요? 달팽이 집 아시죠?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면 뭐요? 큰 거예요. 죄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덕죄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시작할 때 가능하면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딱 두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살구나무 가지 한 상처럼 남은 자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끓는 가마의 한 상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점점 물이 끓습니다. 그럼 더 뜨거워져서 우리를 향해 부어요. 우리를 향해 붓습니다. 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처음 지을 때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그럼 자꾸만 안 들어요. 그럼 그 물 온도가 뭐요? 자꾸만 더 뜨거워져요. 그러다가 언제나 부어버리십니다. 반드시 되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는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신 줄 알고 날마다 죄를 철저하게 해가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의 편에 서고 주님 붙드는 자는 주님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